오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좋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 거짓말하는 시기가 언제일 것 같아요? 우리 우진이는 언제 처음 거짓말을 했나요? 있나요? 거짓말 해본 적 있나요, 우진이가? 똥 쌓아놓고 똥 안 쌌다고 거짓말. 그게 언제였습니까? 2돌 좀 지나고. 네, 좋습니다. 이거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거짓말한 시기를 평균적으로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 우리 장 집사님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거의 비슷합니다. 2돌하고 6개월 정도 되면 거의 한 번씩은 거짓말 한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 떼자마자 바로 거짓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내용은 뭘까요? 선의의 거짓말일까요? 예를 들면 엄마가 번거로울까 봐 이유식 만들기 번거로울 거니까 내가 배 안 고프다 말하는 이런 어떤 선의의 거짓말일까요? 아니면 자기 욕구 충족, 소망 충족, 탐욕 충족 이런 거짓말일까요? 네, 그 기저귀를 갈기 싫어하는 우진이가 똥을 안 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들 보면 선의의 거짓말은 어쨌든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소유욕을 채우고 더 놀라운 것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배우지도 않은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들은 전부 다 한 수 위에 있는 부모한테 금방 들키죠. 그리고 맴매를 맞는 환란의 때를 당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말을 할 때 목적을 가지고 말합니다. 이유를 가지고 말합니다. 어떤 때 위로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요. 어떤 때는 혼내기 위한 목적이 있고 어떤 때는 자기의 답답한 마음을 풀기 위한 목적, 그리고 상대를 속이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이룬 거라든지 소유한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와 대화할 때 보통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이유를 가지고 대화를 할 때가 많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사실은 속이기 위해서 하는 경우는 잘 없을 겁니다. 웬만하면 대부분은 전부 다 위로하거나 희망을 주기 위해서 어떤 말들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세월호가 침몰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배에 탑승한 아이들이 죽지 않기를 간절히 기다렸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겁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할 때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그 하루 종일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할 때도 그 아이들 살아날 거야, 괜찮을 거야, 그 아이들 분명히 살 수 있어 하면서 희망의 말을 주고받으며 우리가 신락 같은 기대를 우리가 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 아이들은 이 땅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했던 희망의 기도와 희망의 말들이 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고문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해주는 희망의 말이 고문과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취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잠언서 19장 21절에 보면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의 마음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사람 위로하기 위해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말들을 하고 선포를 하고 교제를 하지만 이것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거는 무너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19장 21절에는 사람의 많은 계획은 무너질 수 있다. 그 희망스러운 말이 희망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 때문에 기대하다가 더 크게 아픔을 경험하고 더 고통을 당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해주는 희망의 말은 잠시 잠깐의 위로로 끝날 때가 많죠. 하지만 이 잠시 잠깐의 위로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의 말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 정말 쓰레기통에서도 장미 씨앗이 있으면 장미가 자라날 것 같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은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옆에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이 대부분 위로로 끝나고 잠시 잠깐의 그냥 안위로 끝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은 다릅니다. 잠깐의 위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며 이루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말할 때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말합니다. 속이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아니면 내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딱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희망이며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희망과 빛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4주간 동안 수요 성경여행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 배경을 너무 잘 알 겁니다. 하지만 이 배경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잠깐 역사에 대해서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같지만 환난이 안 되기를 소망하며 제가 정말 누구든지 다 알아듣기 쉽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예,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팔로미, 예, 좋습니다. 한번 같이 가봅시다. 이스라엘은 강대국들 사이에 있죠. 이 나라 지형 자체가 생각나는 강대국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집트 좋습니다. 페르시아 좋습니다. 아수르 좋습니다. 가이자매님 다른 사람한테 기회도 좀 주죠. 바벨론 좋습니다. 또 예, 그리스 두 개만 더. 로마 하나 더. 바사, 페르시아. 네, 이렇게 7개 강대국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강대국들 사이에 이스라엘이 딱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힘이 없습니다. 그 강대국들 사이에서 문명을 이룬 그런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은 보잘것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대항하다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완전 초토화됩니다. 성전은 완전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제일 처음으로 바벨론이 그들에게 한 게 뭐냐면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일본 식민지로 있을 때 여러분 일본에게 우리가 당한 것 처음에 뭡니까? 창씨개명, 이름을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바벨론도 그들을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창씨개명을 시킨 겁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을 창씨개명한 이름은 누구? 야, 대단한데? 예, 벨드사살이죠. 이거 맞출 줄 몰랐습니다. 역시 탄탄해요, 우리 소정자매님. 우리 CTM 성경대회 2등. 예, 1등은 CTM 대표님 딸이 1등했거든요. 네, 너무 훌륭합니다. 창씨개명을 시키면서 교육을 시켰죠. 그리고 바벨론은 정말 강한 성이었는데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한 방에 무너집니다. BC 538년도에 바사와 메대의 연합군, 페르시아와 메대의 연합군을 통해서 완전 초토화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은 그때부터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몇 년 만에 없어졌습니까? 50년. 그리고 고레스는 그때 칙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포로로 온 너희들 다 이스라엘로 돌아가 팔레스틴 지역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0년 만에 이제 돌아오게 되었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축을 하는데 그 성전을 20년 동안 짓고 516년에 완성됩니다. 그러면 586년에 무너지고 성전이 516년에 재건이 됐으니까 몇 년 만에 재건됐습니까? 70년.
이 70년의 기간은 오늘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신 말씀의 내용이 21절에 나와 있는데 너희가 70년 동안 무너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땅을 찾은 것은, 고국으로 돌아온 것은 50년 만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기준은 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기준은 성전의 문제, 예배의 문제. 그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다가 성전이 재건되는 이 70년이 무너진 거지, 땅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그것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사건, 고레스 칙령이 일어난 사건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고레스, 역사적으로 키루스라고 하죠. 이 고레스는 역사적으로 그 하나님이 감동해서 된 것이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 우리가 저번에 한번 배웠죠. 조로아스터교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선한 일로 인해서 포로에서 그 나라를 돌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조세 때문이에요. 세금. 그 땅을 비워놓으면 그 땅에서 세금을 못 걷으니까 돌아가게 해서 세금을 걷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큰 하나님의 그림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뜬금없이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운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재수가 좋았던 것도 아니고 고레스 왕이 착했던 것도 아닙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계획 희망이 없습니다. 내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삶이 희망적인 삶인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 금방 무너집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별거 아니라는 것을 많이 깨닫고 많이 느낍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와 우리의 한계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했을 때 갈대아 사람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바벨론 별명이 갈대아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고레스 왕이 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고 온 우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스리며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자신의 삶 가운데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했고 희망에 대해서 전했지만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반대로 일어나고 아픔과 고통과 오히려 그것이 내 인생의 그 기대감 때문에 더 아픔과 절망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나의 뜻은 여전히 너를 향해서 아직까지 살아있다. 그리고 그 뜻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노래하는 이유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언제나 주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 뜻이 끝났다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결국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면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게 됩니까?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지금 겨울 사역 중인데 목요일 금요일 대전에서 이렇게 집회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집회를 하는데 참 재밌게 했습니다. 오랜만에 비대면 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오랜만에 대면하니까 비대면 이거 진짜 힘들고요. 집회 때 웃기고 혼자 허허 웃고 아무도 안 웃는 사람 뭐 있겠습니까? 저 혼자 웃거든요. 그렇게 하면 정말 재미없는데 이제 오랜만에 이제 대면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하고 애들 웃기고 막 쫙 하고 막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련회 하다 보면 이렇게 고등부 수련회였는데 아이들이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종종 교사 선생님이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이게 참 놀랍더라고요. 저는 그걸 애들한테 초점을 맞췄는데 말씀은 진짜 위대한 것 같아요. 제가 막 그 말씀을 무거운 거를 가볍게 재밌게 웃기게 막 감동적인 이런 거 막 연출을 해가지고 하거든요. 왜냐 애들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선생님들이 은혜 받을 때는 진짜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올해 이 고등부 교사를 맡은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선생님이 제가 하는 설교 특별한 인생이라는 오병이어 사건을 가지고 나눠주는 인생이 특별한 인생이지 소유하는 인생이 특별한 인생이 아니다. 이걸 이제 전했는데 한 집사님 선생님이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 다음 날 아침에 부장 집사님한테 나 너무 은혜가 되었다. 나눠주는 인생이 특별한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나 나누고 싶다. 우리 고등부 아이들에게 치킨 쏘고 싶다. 2인 1닭 한번 가자. 그렇게 했는데 그 고등부가 160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설교 한번 잘못했다가 집사님 160만 원 쓰게 만드는. 여러분 이런 게 너무 진짜 좀 애매해서 부장 집사님이 뭐 집사님 감동되는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 부장 집사님도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알고 보니까 호산나 교회 최홍준 목사님 아들이시더라고요. 반갑기도 했고 너무 부산 이야기 많이 했는데 그 집사님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 이거 나눠주고 나면 자기에게 뭐가 남겠습니까? 오히려 유명한 사람들에게 그런 거 쏜다든지 아니면 보육원에 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사실은 사진도 찍고 명예도 받을 건데 그냥 교회 안에서 그거 섬기는 거 정말 이름도 빛도 신문에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섬긴다라고 했을 때 이 집사님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특별한 인생이라는 걸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 구절이 자기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목적을 삼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설교할 때 애들이 은혜 받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더 크고 더 놀라운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교사들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한 이만큼 세웠다면 우리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은 훨씬 더 크고 위대하고 깊게 쉴 수 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희망은 무엇일까요? 절망스러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희망과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놓아버린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다시 집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읽읍시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봐야죠.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락 같은 나의 희망이 아니라 말씀의 희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읽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픽션을 만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를 뱀이 꼬셨죠. 선악과를 먹어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거 픽션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아담이 한국 사람이면 선악과를 안 먹고 뱀을 먹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픽션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부활주일과 관련된 픽션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거 난 너무 웃기던데. 이거 부활주일 되면 이거 막 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인데 오늘 이 말씀이 좀 어울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찾아오냐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장사를 치르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 무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무덤을 보통 흙을 파가지고 돌을 막든지 이렇게 하는데 부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돌을 깎아서 그 돌을 바위를 구멍을 내서 거기에 시신을 안치하고 돌을 막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도 자기가 그 돌을 바위를 깎아서 공간을 만들어서 무덤을 만들어 놨어요. 그 예수님을 시신을 모시고 와서 거기에 이제 안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 아리마대 요셉한테 물어보. 야, 당신 대단하다. 그 예수란 작자가 뭔데 그렇게 비싼 돈 주고 준비한 무덤을 그런 예수한테 쓸 수가 있노? 너 정말 대단하다. 위대하네 이랬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3일만 쓰신다더라. 3일만 쓰신대서 빌려준 거다. 물론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성경에서 찾으려면 여러분 안 됩니다. 픽션입니다. 그런데 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부활에 대해서 믿었다라고 생각하고 만들어낸 픽션입니다. 3일만 쓰신다더라.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을 봐라. 내가 그것을 보여줄 거다. 그거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물고기 배 안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나오는 겁니다. 이건 죽었다 살아난 거거든요. 이거는 세례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부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저 성전, 저 헤롯이 지은 저 성전이 멋있다 하더라도 저거 금방 무너질 거다. 그리고 내가 새로운 성전을 세울 거다. 그 성전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과 같이 이야기할 때 내가 죽을 것과 살 것을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소망을 잃은 거죠. 말씀을 잊은 거죠. 로마의 힘이 너무 강해 보였고 우리가 그토록 따르던 예수님은 처절하게 비참하게 정말 저주받은 자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픽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리마대 요셉은 3일만 쓰신다더라. 여러분 이 믿음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정말 단순하고 정말 순수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계산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 해주는 우리의 희망의 말이 참 아름다운 말이기도 하지만 잠시 잠깐의 위로로 끝나고 다시 또 상황의 절망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삶이지만 정말 이 땅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루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대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몸부림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한다더라. 3일만 빌려 쓴다더라. 예수님 다시 오신다더라. 그리고 난 천국 갈 수 있다더라. 그리고 나는 예수님처럼 성장할 수 있다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꿈과 계획이 있다더라. 여러분 이것을 믿고 희망의 깃발을 흔들며 노래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